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은 지나고 이제 따뜻한 4월에 접어들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당연히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형제들도 있었고 또 장가들어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육적 고향이라고 하면 이 하란은 영적 고향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 데라를 만났다면 하란에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육적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오지는 했지만 동생과 함께 살 수 없어 이럴까 저럴까 난감해하던 차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본문에 보면 끝부분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무엇으로입니까? 환상으로요? 여기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지금의 가나안 땅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저다지도 피 흘림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특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늘 푸른 초원과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북쪽 지방 쪽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디인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은 오늘 본문 12장 2절 이하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늘은 아니고 어딥니까? 땅입니다.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과연 이런 땅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이 말이 사실 믿어질까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성적 판단으로는 수용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생각도 같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면 굳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으로는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적용되는 법칙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그럴듯하다면 믿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발 하나님 내 삶에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면 믿음으로만이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무모함을 가능해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열심이죠. 나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예기치 않은 환란이 임하게 되면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모한 믿음, 자기 믿음을 감행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흉년을 만나서 다 풀어놓지도 못한 짐 보따리를 또 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의 땅입니까?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별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흔히 있는 일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칭하고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호함된 자기 생각에 믿음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망할 수도 있고요,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되기만 한다는 것이 믿음의 근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생각대로 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쿠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많은 재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종들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큰 부자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곳에서나 거할 수 없었던 것은 거느린 식솔들과 의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천막 하나 쳐놓고 밥이야 끓여 먹는 그런 노숙자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한 거죠. 12장 1절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뭐뭐로부터 떠나라입니다. 너는 본토로부터 떠나라.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너희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 성경의 뜻은 분명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준 땅, 너의 친척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너의 아비 아니고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에서 너무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인 채로 가난해 왔습니다. 부자였지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흉년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리가 완전하게 안 된 상태로 그것도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조카 롯과 함께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일을 벌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큰 부자가 될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의 앞부는 뭐냐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레크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 동사입니다. 이 레카와 합해서 수거가 됐지. 성경에 한 430여 회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 스스로, 너 자신이, 심지어는 너 혼자, 너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가 떠나는 그 길목에 아무도 따라붙거나 가져오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보여줄 땅, 그 땅을 향해서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붙어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야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야만 믿음이 온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격가지가 붙어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적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함께 갑니까? 롯도 함께 동행했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느냐?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75세였다. 나이를 아브라함이 먹을 만큼 먹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다 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객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객지에 나가면 재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이해고 뭐는 뭐예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란 땅덩어리만 빼놓고 아브라함은 다 가져갔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3장 마지막 18절까지 이어집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이 13장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기가 막힌 땅 3개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친 흙과 돌뿐인 벌판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가 거기에서 좀 비벼보려고 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지대라도 좀 말뚝 박아놓고 살려고 했지만 기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혼자였다. 자식도 없으니까 살해하고 둘만 왔더라도 이렇게 정착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내려간 거예요. 살해 사건으로 다시 애국에서 내어 쫓깁니다. 사실 이 살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문을 차단해 주시든지 바로의 눈을 이상하게 하셔서 사례가 곤보로 보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 곳은 어디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아브라함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번지수가 바뀐지 몰랐던 거예요. 잘못 찾아온 거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애굽까지 내려가서 구걸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 자체이십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다.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그런데 원전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의 12장과 13장까지를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왜 묶었을까요? 13장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곳에 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 떠났던 다시 그 자리, 그러니 딱히 장을 나눌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애국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와야 됩니다. 그 원칙을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12장의 연속이니까 13장도 한 장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대로, 아브라함 판단대로, 아브라함 수지맞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삶 자체는 그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사역의 일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아브라함을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뭔지 롯과의 분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였죠. 왜 그러느냐?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도요, 롯은 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라고 좀 데리고 다니면서 좀 시켜 먹기도 하고 의지도 좀 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식으로
생각까지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닐 때는요, 우리가 주렁주렁 달고 가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리시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 이제는 자기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서히 자리를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누군들 알겠습니까? 평안할 때 자기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겪고 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목숨을 걸며 승리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